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너희 집이 왜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겨울에 난방은 안 해도 24도야. 너무 더워. 막 이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야, 이 바보야. 너희 집이 좋아서 겨울에 난방 안 해도 24도가 아니라 너네 윗집과 옆집이 난방을 주구장창 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위에서 불을 피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는 덕분에 내 삶이 유지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아프다? 간이 녹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버려지고 던져져 버린 존재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우주 안에서 가장 멋진 존재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에요. 그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요단 도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진군했던 그 땅, 이제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 여호수아 최고 리더십이 그 백성을 이제 건너가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24년 떠나보내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2025년으로 건너가는 이 시기에 이 본문이 합당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약속은 약속이면 안 돼요. 약속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모세가 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런 약속을 받고 요단강까지밖에 아니었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 데리고 제발 요단강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찼어요. 아니,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시대라 그랬어요. 2024년 아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에는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단 앞에 두고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 나가고 백성들이 따라서 요단을 건너갈 건데 하나님께 거리를 2000규빗, 지금으로 치면 1km 정도 거리를 돌아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성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너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거룩하심과의 권능을 인정하되 그분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거룩으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5년은 거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내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 땅이 촉박한 광야이건 가난한 곳이건 통곡하는 곳이건 그 백성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다 그랬어요. 오늘 2025년 벽두에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로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난리,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무안공항의 사태인 것 같아요. 그 사진.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179명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분들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저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죽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우리는 매우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불안하냐면 이런 우연성 때문에. 오늘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저기에 안 들어있지만 운이 나쁘면 우리가 저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종원 목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거룩하고 뭐 수많은 좋은 얘기겠지만 아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 그것이 거룩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됨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단을 건너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이 건기, 비가 안 올 때는 너무나 이 수심이 낮아서 그냥 이렇게 건너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그거 뭐 요단이 갈라지고 뭐 멈추고 이거 아니야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모맥을 거둘 때 아마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다 대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4월달에서 5월달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추수 때거든요. 보리 추수를 우리랑 반대예요. 그때는 늦은 비, 지금 봄인데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늦은 비라고 그래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빙하가 눈이 녹아요. 그래서 막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때가 최대 수심을 만들고 요단강도 매우 깊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못 건너요. 다시 말하면 기적으로 건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믿음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죠. 성경엔 발을 담그자고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발에 물이 닿자마자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물이 발에 닿자마자 요단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계속 높여줍니다. 1장 5절. 내가 모세와 같이 너를 높여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같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세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요.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냥 비서였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인생은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 100% 밑으로 전제 깔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 그걸 운이 좋았다. 우리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높여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래요. 3장 7절 내가 요단을 갈라줄 거야. 이유는 내가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요. 4장 14절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고 그에게 청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되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자 요단강에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한 건 홍해가 최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홍해는요 갈라진 걸 보고서 마른 땅이네 그러고 건너가요. 요단강은 아니잖아요. 출렁거릴 때 오직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갈라졌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 할 때 항상 가능성 보고요. 확률도 따지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예수께서 그걸 보혜사 본문이라 14부터 16까지가 보혜사 본문이거든요.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아픈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그랬어요. 2025년 우리 눈앞에 홍해가 없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없겠습니까? 요단강은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곡을 찬양과 환호로, 고통을 멋진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단을 뒤로 하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단이 갈라지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요. 가운데 딱 서니까 물이 멈춰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갈라져. 실수로 제사장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 다 서 있고 다 지나가는데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건너갔더니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성소 길갈에 12개를 가지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도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워요. 이 12개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를 지켜줬다. 그리고 요단 건너서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가 꿈과 환상과 비전을 상실해 갈 때 마치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예수 잘 믿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 기념비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기념비는 대단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처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본어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야. 큰 교회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을 거의 1년 만에 입는 거예요. 왜냐면 사임하고 나서는 입을 일이 없었잖아요. 이 가운을 입는데 우리 뒤에 있는 김현진 사모 저 뒤에 까만 옷 입고 올블랙 그 옛날 일이 기억나요. 청년부 때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에 여름인데도 이 두꺼운 걸 성찬식에 이걸 입게 한 거예요. 이제는 이 하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동복을 입는데 전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양복 옷들을 벗는데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살짝 나오는 이 검정색이 난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여름에 죽습니다. 선풍기를 막 선생님들이랑 막 낮 쪽으로 틀어놔도 그 대성전에 가면 저쪽에 선풍기가 있어요. 여기를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땀이 폭포수같이 흘려요. 폭포수같이. 6, 7, 8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성찬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드려요. 이걸 매주 드리면 정말 완전 뼈만 남아서 죽게 돼요. 땀 흘려서. 근데 그때 7월 달인가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김현진 사모님 그때 청년 때인데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 죽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제가 가운 남들이 알면 티나면 안 되니까 똑같은데 얇은 하복 검정색 가운 하나 맞춰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알아봤더니 30만 원. 그때가 벌써 10년 됐을걸요? 그치? 30만 원 큰 돈입니다.
저한테 와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답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3번만 죽으면 돼. 네가 수고해서 번 피 같은 돈 그런 데 쓰지 마라 그랬어요. 착하지? 인생은 서로 주고받고 착하고 예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내가 딱 꺼내서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집은 24도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렇게 좋은 분들의 섬겨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번성케 되고 잘 되시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